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하나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옆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 버가모가 로마의 이 속주였던, 지금 터키 지방이죠. 그 아시아,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이 아시아 속주의 주도가 바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사람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이 에베소가 오늘날 아시아의 뉴욕이라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다, 그렇게 그 비유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버가모는 로마의 속주의 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의 총독이 상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유대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 총독이 머물러 있던 곳이 버가모인데 이 버가모 옆에 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을 봤는데 그 그림을 잠깐 볼 수 있으면 저것인데요. 지금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서머나, 페르가움이라고 하는 것이 버가모인데 이 버가모 옆에 두아디라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7 교회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치해 있죠. 그리고 전부 다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교회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래서 이 버가모가 로마의 속주의 주도가 있는 곳인데 이 옆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옛날부터 염색 직물업과 의류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수비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에서 우리는 두아디라라는 이 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을 영접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우리가 알죠.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을 영접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집이 다 바울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두아디라는 염색, 그래서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옷감입니다. 오늘날도 퍼플이라고 하는 색, 자주색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황제의 옷, 이것을 옷감을 대는 곳이 두아디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처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었을 때보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행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사업과 주님이 내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한국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의 구호 물품, 선교사들의 어떠한 의료와 선교사들의 학교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조그맣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그 처음 모습보다 나중의 모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또 하는 사업도, 선교도 열심히고 예배도 열심히고 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뭐 그 손꼽는 교회가 다 한국에 있는 그런 이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 책망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이 누군고 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그 대목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뒤바꾸려고 전복하려고 시도했던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바로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세벨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세벨의 역할을 했던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여인을 배격하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서 사람들도 모이고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업들과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세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세벨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왕성하게 모이고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이 일도 저 일도 많이 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행동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변질된 교회인 것이죠. 믿음의 변질된 교회로 나가는데 그 이세벨의 교훈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 이세벨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한 일은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꿰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그들로 바알 보올에게 절하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한,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건으로 하루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중심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이걸 통해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행음하는 것,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형태가 다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형태로 7교회에 향한 메시지가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가만히 7교회를 주신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교차 대꾸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걸 영어로는 카이에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X자 있잖아요. X자가 헬라어에서는 카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X하고,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 P처럼 생긴 글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때 이 X자가 카이입니다. 크리스토라고 해서 X자인데, 이 X자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교차 대꾸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5개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그 중에 1번하고 5번, 첫 번째와 끝에 거를 서로 비슷한 걸로 연결시키고, 두 번째와 네 번째 거를 비슷하게 연결시키고, 가운데 중심에 세 번째 거를 놓는데, 첫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이 세 번째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향하여서 집중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교차 대꾸법의 형태예요. 이게 문학적 장치인데,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교차 대꾸법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어렴풋이 알아들으셨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향한 메시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은 네 번째예요. 첫 번째와 7번째가 연관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라가 아니라 게아인데 잘못 썼어요. 게아 교회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첫 번째와 7번째 메시지는 열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첫 번째와 7번째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6번째 메시지가 같아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고 6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5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듣고,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없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메시지도 같아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리고 빌라델비아에게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칭찬을 해요. 이제 한 겹 더 들어가서 사대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짝을 이루는데, 버가모 교회와 사대교회는 이단,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버가목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니골라당이 있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위태한 교회예요. 그래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이 교훈들이 4번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이세벨의 메시지, 이세벨의 교훈을 주신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주신 교훈이 뭐냐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것, 성적 타락을 주의해라. 마지막 때 그것이 교회를 흔드는 정말 위험한 사단의 도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를 바라본다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우상숭배와 행음, 성적 타락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행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상숭배가 곧 성적 타락이다, 행음이다. 즉 배우자를 두고 음행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 3장 6절의 말씀을 성경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 이 3장 6절만 딱 띄어서 보면 어떤 남녀가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성적 일들을 벌였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는 성경에 쓰인 관용어예요. 여기에 산당이 있고 목상과 아세라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남녀간의 행음과 같이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죠. 즉 우상숭배가 영적인 뭐다? 간음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아까 나온 말씀이죠.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는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분향하고 거기서 아세라상과 목상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행음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으며,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행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서 돌아서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중심에 지금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딛고 다른 한 발은 세상 우상에게 디디는 것은 침상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빠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순수한 믿음에서 돌이켜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을 디디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서 잃지 않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뭐냐? 그럼 우상이 뭐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불상에 절한 것도 없고, 나는 이슬람 알라한테 절한 것도 없고, 나는 점도 안 보고, 나는 다른 것도 안 합니다,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데 안심할 게 아닙니다. 우상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자아와 쾌락입니다. 자아와 쾌락이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맘몬과 그모스, 많은 우상이 있지만 그 우상들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부의 우상, 쾌락의 우상, 번영과 출세의 우상, 그리고 더 많은 이것저것의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0계명 앞에 우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꿰뚫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수식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생각해야 되고 매번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자기 자신이 경배받고 자기 자신이 섬김받는 일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은 본성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막 열심을 내서 교회 부흥을 막 이뤘습니다. 교회가 막 잘 돌아가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도 막 모이고 왁자지껄하고 교회가 막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정작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기업과 같이 운영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거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수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본질적으로 섬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그렇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매번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절하고 내가 엎드려 섬기는 대상이 혹시 내가 아닌가? 혹시 다른 무엇이 아닌가? 내가 섬기는 대상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의 교훈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영적인 행음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육적인 성적인 타락도 성도들을 올무로 올가매고 있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청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금욕하고 결혼 생활 안에서 성실함으로 성적인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측면에서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게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사회가 점점 성적인 타락, 행음하는 것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자꾸 띄워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소비자의 욕구에 발맞춰서 사람들을 띄우고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걸 요즘 말로 해서 마케팅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케팅 처치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성적인 청결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성결한 교회로 남으라고 하는 것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 여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교훈에 참여했었더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저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결 그리고 육신의 선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28절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벽별을 주시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은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2000년 전에는 새벽별이 그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기 그지없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성결하고 청결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